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축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뿌린 대로 거두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 속에 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은 대가 지불을 해야지만 사람은 그 가치를 알고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입니다. 대가 지불 없이 그냥 주어지게 되면 그 가치를 모르게 되죠. 그 사용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하게 사용되거나 이제 그 가치나 이제 의미를 이제 퇴색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비싸고 좋은 핸드폰을 사주면 이제 고생해서 대가 지불해서 사준 부모와 그냥 그것을 받은 자녀는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이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륜교회에 있을 때 어떤 커피콩을 유통하시는 집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역자들이 이제 핸드드립을 해서 그 커피를 마시라고 이제 커피콩을 이제 무제한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실에 막 핸드드립 기계가 있고 막 그분이 이제 박스로 막 콩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편하게 이제 그 커피 콩을 이제 분쇄해서 이제 커피를 계속 내려 마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사역지를 가서 이제 보니까 뭐 누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이제 저희가 뭐 이제 회비를 걷어가지고 이제 그 콩을 이제 주문하려고 보니까 이제 굉장히 비싼 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콩이 이제 저는 너무 커피 맛이 좋아서 이제 그 콩을 이제 주문을 했는데 같았을까요? 그냥 제가 받았을 때와 저희가 비싼 돈을 대가 지불하고 받은 그 콩은 똑같은 콩이지만 다르게 느껴지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하게 그것을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2절의 말씀을 볼 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이 저희에게 좋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로 2절에는 이제 그 경외하면서 걷는 길이 뿌린 대로 거두는 길이다. 이제 그 수고가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걸으면서 하는 열심이고 열정이어야 한다. 이제 수고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은 이제 이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을 이제 누구보다 이제 잘 경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자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최선의 수고에 하나님은 그 삶의 복으로 충만하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다윗에게 맡겨진 일은 이제 양을 돌보는 이 목동 일이었죠. 이 당시에는 이 명예를 위해서 막 전쟁에 나가려고 했지 누구도 목동 일을 선뜻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에 그래서 주어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제 골리앗을 때려 눕히겠다라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울이 너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 그 맡겨주고 주어진 일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 때문에 했는가 하면은 37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이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라는 이제 어떠한 주권과 주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여호와께서
시작되고 있고 여호와께서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라는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으로 덮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기 때문에 맡겨주신 일에 주어진 일에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뭐 사회적 시선이고 뭐 집안의 명예고 다 떠나서 나는 그냥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일, 그 길을 그냥 수고하면서 뿌린 대로 거두는, 그래서 거둘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선 뿌리면서 계속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경외하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꾸준하고 성실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막 게으르거나 대충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또 주변에서도 보면 게으르거나 대충 살지 않습니다. 산만하게 살지 않죠. 딱 집중해서 그 영광이 되는 일 아니면 버리고 되는 일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이제 끝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광에 집중하게 되고 그 길에서 이제 수고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이제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수고 뿌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간 하나님 때문에 간 길을 하나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키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일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누가 주목하는 일이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굉장히 이제 균형 잡힌 삶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균형 잡혔다라는 것이 굉장한 큰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삶을 막 살아갈 때 이 영성과 이 기능적인 실력, 이 두 가지가 딱 준비되어져 있으면, 균형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이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영성과 이 기능이 같이 발전되고 성장되어져 있으면 우리 안에 그것이 내공이 되고 실력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원활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굉장히 모든 문제들을 영성과 실력으로 잘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의 과정 속에서 보면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수고하면서 잘 뿌렸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큰 일을 잘 감당하는 자로서 그 큰 일을 보는 자로서의 형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2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은 이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복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받은 복은 무엇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축복이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때문에 살고 수고하고 뿌린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지게 된 진짜 축복이 뭐냐면 균형감이에요. 그래서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영성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완전함이 영성이고 그의 손의 능숙함이 뭐냐면 실제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실력을,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실력이 있으니까 이 실력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버리니까 어떻게 되면 굉장한 큰 힘으로, 열매로, 막 그런 형통으로 이제 그 삶에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 되고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이, 그러니까 그의 어떤 이 균형이 어디서 이제 그 성장이 됐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손 안에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때문에 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성장합니다.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면 자신의 성장과 성숙으로 갖게 된 능력이나 실력도 여전히 어디에 손에 붙잡혀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은 크면 클수록 그 하나님의 손이 계속 같이 하니까 그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딱 균형을 이루고 딱 연합되어져서 나의 삶에 폭발적으로 이제 정말 그 위대한 능력과 힘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계속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것을 뭐 그냥 재테크하듯이 세상의 방식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연결됨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어진 일, 보내신 길,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나의 삶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덮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계속 수고하면서 뿌리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일만 하기를 원하죠. 작은 일을 하지도 못하면서 눈에 띄는 일만 하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얻는 일을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거기에서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가운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심과 나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 하나님은 또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갚아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 때문에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축복이 더 있다. 하나님 이런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3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두 가지 축복을 얘기합니다. 먼저 이 배우자에 대한 복주심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해주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제 성경에서 기쁨 그리고 풍요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포도는 이제 알고 계시듯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마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고 잔치집에 기쁨을 주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제 기쁨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제 포도나무라고 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가 기쁨,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이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상징하는 것, 이것이 이제 포도나무이죠. 그런데 그 생명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 포도나무에 이제 붙어 있어야지만 이제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자를 이제 포도나무다, 내 안방에 있는 배우자가 이제 포도나무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생명력을 흘려보내듯이 이 배우자도 포도나무가 됐을 때 이 안에서 뭔가 생명력이 있는 것들이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배우자를 통해서 그 가정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배우자는 자신이 먼저 이 기쁨과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성격을 그대로 먼저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영적인 가장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가장이 하나님 앞에서 막 살다 보니까 이 영적인 가장이 흘려보내는 것이 뭐냐면 이 기쁨이고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우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도 어떻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또 흘려보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본인이 기쁨과 생명력으로 막 충만하게 되니까 가정에 막 그것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결실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가정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흘려보내고 실제로 거기에 기쁨이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이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통로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늘 가정이 그 배우자를 통해서 화목하고 화기애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력을 주기 때문에 그 가정에 생기가 넘쳐나는 것이죠. 막 웃음이 넘쳐나고 활력이 넘쳐나고 뭔가 이렇게 막 그 가정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다른 데 가서 얘기하고 막 탈선하고 다른 세상의 것들 찾지 않고 가정에 와서 막 얘기하고 가정에서 막 사랑함을 느끼고 그 가정에 쏟아냈을 때 뭔가 정말 이 가정 안에서 진정한 위로가 있다라는 것이 막 경험되기 때문에 거기서 막 또 이야기를 하고 서로 살려내고 막 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보면은 늘 기쁨이 있죠. 그래서 밝고 막 생기가 있습니다. 막 웃음소리가 떠나지를 않죠. 그리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막 긍정적이고 뭔가 뭐 서로를 막 세우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막 깎아내리고 막 이런 말 하기보다 서로를 세우고 세워주고, 그리고 뭔가 뭐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못 본 채 해주고 좀 품어주고 막 이러한 뭔가의 그런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러한 가정들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서로의 그 건강함 속에서 막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삶들이 다 뭐 이렇게 보면 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 밝고 자신감이 있고 막 이러한 일들이 이제 그 가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것은 이렇게 가정에 기쁨을 주고 이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가정의 큰 축복이죠. 뭐 물질 떠나서 뭐 어려움 떠나서 정말 맨날 그 가정 우울하고 막 이렇게 난 깎아내리는 말이나 굉장히 불행합니다. 정말 뭐 잠언에도 보면 알겠지만 작은 집에 살면서 그냥 서로 축복 빌어주고 사는 게 더 행복하다. 큰 집에 살면서 서로 정죄하고 막 이런 거보다는 작은 집에 살면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정말 우리가 정말 가정 안에서 정말 이러한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디에서 세워지냐면 이제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실 때 이제 전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사랑 없이 내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생명력은 우리가 포도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포도나무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생명력인데, 기쁨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할 때에 그 가정은 기쁨이 넘치고 생기 있고 활력이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제 영적인 가장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뭐 지금 아내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가장이 우리라고 했을 때 그냥 배우자로 그 단어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살아가다 보면 거기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무장하고 잘 살아가다 보면 이 배우자가 어떻게 되냐면 감동을 받게 되고 감격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안으로 같이 들어가게 돼서 포도나무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6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렇게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갑자기 22절에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아내들이 이제 막 갑자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남편들이 더 불편하게 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 밑에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가장이 먼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은 아내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배우자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받고 그것에 반응해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가장이 먼저 죽고 자신을 내어주고 막 그리스도를 따라서 할 때에 배우자가 그것을 보고 받고 그대로 반응해서 자신도 그러한 삶으로 같이 그것을 갚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섬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그래도 나를 조금 한 번 더 죽이고 한 번 더 말하고 싶어도 좀 참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헛되지 않고 그 배우자에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보여지고 흘러가고 그래서 결국 배우자는 그것을 받고 반응해서 결실한 포도나무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가장으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자에게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또 흘려보내고 그래서 이 배우자가 그 은혜를 받고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로서 가정을 기쁘게 하고 또 가정을 생명력 있게 살려내는 그런 축복된 가정으로 능력 있게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이 자녀들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3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서 감람나무는 이제 올리브 나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매우 귀하고 이제 소중한 나무로 이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기름을 내는 데 쓰이는 열매가 이 올리브입니다. 그래서 올리브를 맺는 나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올리브 기름은 이 당시에 음식을 만드는 데 쓰이고 이제 빛을 밝히는 등불의 기름으로 쓰이고 뭐 약재로도 쓰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유익하게 사용되는 아주 소중한 자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존귀한 자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과 그래서 그 귀하고 존귀함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소중한 존재로 유익한 존재로 또 유용한 존재로 그렇게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곳에 꼭 필요한 존재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진정한 자녀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람나무를 이야기할 때 어린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린. 그런데 보면은 이제 뜻을 보면 막 자라기 시작하는 이제 묘목이다. 막 자라기 시작하는 새싹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 자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녀를 좀 기다려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자녀를 기다릴 수 있냐면 언제 그 잠재력을 바라보면서 계속 참고 인내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아이를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믿고 맡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자녀가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다. 아직 어리다. 자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뭔가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막 경외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가 이 자녀를 바라보는 그 가운데 확신을 더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거기서 그 지혜가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감람나무가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때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아이들이 감람나무가 되기 위해 아직 어린데 그것을 막 자라게 하는데 뭐 인내가 필요한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이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고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말씀을 같이 가르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강론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아이들과 소통하면은 우리 가운데 먼저 뭐가 생겨나기 시작하냐면
이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누가 편해지냐면 내가 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육신의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면 누가 편해지는가 하면 부모가 편해지는 것이죠.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자녀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법을 터득해 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부모에게도 편안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그러니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하면 식탁에 둘러앉는다라는 것은 가정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감람나무로 잘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예배는 형식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순서도 지키고 형식을 지키지만 가정에서는 그렇게 드려버리면 아이들 또 자녀들은 굉장히 따분해지죠. 그리고 좋지 않은 기억을 더 심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약한 자에게 그 순서를 많이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서로 상처가 되지 않고, 그래서 보면은 예배 시작하다가 서로 시험 들어가지고 다시는 안 한다 이런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자꾸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그 가운데 들여야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그 배려가 있고 초점을 둬야 하고,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뭔가 하고 싶은 찬송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아니 말씀 한 구절을 읽든지 그러니까 최대한 한 번쯤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제 예배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소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경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이제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론할 것이면은 뭐냐면은 토론하다, 소통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위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때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일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평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평소에서 분위기를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주어로 좀 이야기가 되어지고 말씀이 그 어떤 지혜 속에서 좀 지혜, 그러니까 강압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표현 말고 지혜로운, 굉장히 지혜로운 그 속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상대에게 맞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선포나 적용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부모가 경외해야지 거기서 지혜가 부어지죠. 그래서 많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지혜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관계 속에서 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경외하면 뭐가 생겨나기 시작하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내 안에 채우게 되어지죠. 그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두 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혜롭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 두 개가 같이 내 안에 딱 균형 있게 있어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강론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자신감도 없고 말씀도 없고 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뭐 이런데 말씀에 굉장히 그러면은 회피하게 되죠. 뭐 자녀가 조금이라도 막 성경 질문할까 회피하게 되고 막 자신감도 없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고 막 뭔가 계속 뭔가 이렇게 아는 것만 많아지기 시작하면 또 약간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상대를 오히려 막 상처 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건 맞는데 알겠는데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나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 그 균형을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현명하게, 정말 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강론할 수 있고, 그 강론을 통해서 이 자녀들은 뭔가 그 분위기로 느끼는 것이죠. 뭐 갑자기 뭐 한 번 잘한다 그래가지고 뭐 그 요행을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어떤 그 습관과 그 여러 분위기들, 그 풍겨나가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의 영향력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막 한 번에 하려고 하고 막 이러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사는 것,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윗도 뭐 갑자기 한 번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본인의 일상을, 평소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상을, 그 길을 막 걸어가면서 평소를 살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그 말씀의 풍성함이 결국엔 그 가정의 분위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강론하는 것이 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분위기와 그 토론과 그 소통 속에서 뭔가 이제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들이 막 이야기 되어지고 그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지 않은,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가정을 먼저 자연스럽게 이끌어가야 되는 주제가 되어서, 그래서 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며 부모도 안심하고 이 자녀도 그 축복 안에서 복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 충만하게. 그래서 정말 내 안에서 그것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막 그날 어쩌다가 막 큐티를 했어요. 막 큐티를 해가지고 신기하게 막 큐티를 했는데 그 깨달음이 하나 딱 온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것을 말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막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막 일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매일에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냥 계속 샘솟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분위기가 되고 자연스러움이 되어서 그 가정을 덮게 되고, 그것이 자녀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영향을 받아서 그 분위기 안에서 가정은 복받는 가정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계속해서 능력 있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게 되어지고, 그 최선의 수고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는 흘러가서 배우자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한 결실한 포도나무로 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충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녀들에게 분위기로 만들고 가정을 덮게 해서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가정의 달에 무엇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딱 하나,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하는 것 하나에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배우자도 복받게 하고 자녀들도 복받게 하고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형통하게 날마다 세워지는 그러한 앞날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